오늘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보여준 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학습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세워가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기초적인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저분은 아주 믿음의 교사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강의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 공중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참 감사했고, 저 내용은 옛날 진한이가 저한테 자료를 줘서 몇 번 본 적도 있고 또 이 영상도 제가 보고, 그러다 이건 좀 틀어줘야겠다 싶어서 지체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아이들을 정말 이 전두엽을 활동하도록,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왜 글로 쓰여졌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편하게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계시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그 멘탈리티, 하나님의 그 체계 속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주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부모가 저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평생 디자인, 하나님은 디자이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노을 지시는 거 보셨죠? 그분의 색감입니다. 그분보다 아름다운 색감을 갖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의 디자인 보십시오. 눈송이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나뭇잎 하나하나가 다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쌍둥이라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은 창조하는 겁니다. 저는 부모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쥐어주고 쥐어주지 말아야 될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세워갈지를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자꾸 나누는 겁니다.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을 애매하게 쓴 적이 없어요. 복잡하게 쓴다는 건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는 사람은 단순해요. 이거야 저거야, 길지 않아요. 이거야 저거야, 천국이고 지옥이고. 주님은 정확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상황이 딱 들어오면 바로 파악되길 소망합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줬을 때 타임 리밋을 꼭 주시라고요. 애들이 그냥 돌려주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윈윈 하는 전략도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이 좀만 신경 쓰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네이버 사장 같은 사람 한 명만 나오면 저희 교회는 킹덤 센터 10개를 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전 감사한 게 이제 대표 기도 때 교회 성전 기도가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때가 시작됐나 보다. 이 교회 올 때도 그 기도가 시작되고 3년 뒤에 옮겼어요. 그 교회 기도, 교회 성전 옮기는 걸 강대상에서 대표 기도가 들어가면서 3년 뒤에 옮겨지더라고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그 말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이용 집사님이 땅 보러 다니셨대요. 200억이래요. 속으로 제가 막 웃었죠. 200억.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들을 길을 주셔서 이 심령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움의 권세들과 이 귀벙어리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말씀으로 채웁시다. 학습 과정의 3단계는 저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계속 리더십을 준비하고 강의하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풋, 정보가 들어옵니다. 인풋이 없으면 학습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인풋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정리입니다.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표출입니다. 말과 글로 표출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WTM에서
교과 과정을 16주 동안 진행할 때 서평을 꼭 쓰라고 하는 걸 다시 제가 부활시켜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막 60, 70 넘으신 분들은 쓰는 게 어렵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우셔도 지체들을 위해서 이게 훨씬 유익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WTM 코리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저 권장희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소장님, 지금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실전, 그리고 교회 권사님인가 장로님과 하여튼 믿음이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가 지금 인풋하고 있습니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 과정의 1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 마일즈 먼로 책 9권을 다 읽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제가 읽는 책들은 조선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조선 왕조에 대한 이야기, 문묘에 대한 이야기, 종묘에 대한 이야기, 사직에 대한 이야기, 계속 향교에 대한 이야기, 서원에 대한 이야기, 조선사를 하나님이 다 보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틈만 나면 계속 책을 읽습니다. 1단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서울 사대분 안에 정동교회를 세우시고 상동교회를 세우시고 종교교회를 세우시고 세문안 영락교회 같은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교회를 세워놓으셨을까? 왜 제단을 사대문 안에 세우셨을까? 그것이 요즘 제 가장 큰 중심 관심사고, 그 결론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제단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입니다. 제단은 능력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제단에서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제단에서 그토록 중요한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습니다. 제가 신학을 결정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것도 제단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디에서 선교사 헌신을 하냐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찬양 드리다가, 그 눈물과 감격에 말씀 듣다가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제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집니다. 죄가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집니다. 제단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제단에서 누군가 기도하면 그 제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의 진노를 주님께서 줄여주십니다. 제단에서 용서가 일어납니다. 제단에서 죄 사함이 일어납니다. 제단에 은혜가 임합니다. 제단에 자비가 임합니다. 제단은 하늘의 것들이 공급됩니다. 할렐루야. 제단은 예언이 임합니다. 제단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단에서 하늘의 놀라운 전략과 계시들이 부어집니다. 제단은 하늘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어둠을 제거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일단 여러분 안에 있는 제단에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어둠들이 제거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둠들이 제거될지어다. 묶임들이 제거될지어다. 여러분이 제단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영적 대기가 바뀝니다. 어둠들이 사라집니다. 가정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입니다. 예배와 제단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영적 전쟁은 제단 싸움입니다. 그 제단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단 되신 줄 믿습니까? 그 제단을 어둠의 권세가 뺏으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어둠에 덮이도록, 염려와 갈등으로 하나님을 못 보도록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덮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단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부를 하면서 1단계, 학습의 첫 단계인 인풋 과정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저한테 주시면서 대한민국을 통해 제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것인지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종묘 사직을 위한 제사를 이 나라가 드렸습니다. 1394년 태조 3년 때, 태조니까 시작입니다. 정종, 그다음에 태종 이렇게 나가죠. 세종,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윤중, 임명선, 광인호연, 숙경영, 전순원절, 고순, 이거 다 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교육 시스템을 밟은 분들이라면. 태조 3년 차에 사직단을 세웁니다. 종묘는 왕들을 모신 사당입니다. 태조로부터 그 위에 4조 4대까지 평민여구 귀족이었던 사람들을 아들이 왕이 되니까, 손자가 왕이 되니까, 증손자가 왕이 되니까 그 위로 4대가 모셔집니다. 그게 종묘의 시작입니다. 사직은 나라, 땅에 대한 신, 곡식에 대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사직동 사진을 보면요, 정사각형 제단입니다. 제단입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제단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종묘 사직은 왕이 나라를 세워 백성을 다스릴 때 국태민안, 나라의 번성과 평안, 백성들의 안위를 위한 그것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나라가, 영토가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고 곡식이 없는 경제는 파탄하기 때문에 사직이라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조선 역사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사직에서 제사 드리는 거였고 종묘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직이 언제 시작했을까? 자료들을 많이 찾다 783년 신라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고려 때도 사직이 있었습니다. 조선 때도 이 태조 때부터 사직을 세워서 제단, 예배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1200년이 넘도록 제단을 쌓은 민족입니다. 제사 드리는 민족입니다. 지구상에 지금도 사직단에서 제사를 드린 유일한 나라입니다. 중국도 하지 않는 걸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열어놓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합법적인 통로입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제단을 선점하느냐, 어둠이 선점하느냐, 하나님이 선점하시느냐, 결국 전쟁은 제단 싸움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 사람이 주님의 제단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놀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악한 세력이 이 땅의 제단을 어떻게 2중, 3중, 4중으로 세팅해놨는지, 수축했는지, 국가적 차원의 제단을 이 나라에 1200년 동안 세워놨습니다. 1년에 4번, 또 그 시대마다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놀라운 건 전국에 사직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데자이언트 구장이 사직동에 있는 거 아시죠? 거기가 제사 드렸던 제단 장소입니다. 사직, 그러면 사직이 부산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광주에도 사직이 있습니다. 사직공원. 대구에도 사직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의 도시에 사직이 있습니다. 거기는 나라와 이 땅의 경제를 위한 제단이 드려졌던 곳입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태조가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의 군과 현 단위로 사직단을 세우라. 그러니 큰 도시만이 아닙니다. 군 단위, 가평군, 횡성군, 군 단위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제사. 근데 이거를 누가 감당했느냐? 그 지방의 관료들이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인풋이 있었고 제가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말과 글로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설교로. 그때 주님이 계시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뭐냐? 조선의 모든 리더십들은 유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리더십이 다 제사에 관여한다. 결국 조선의 모든 선비는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선비가 책만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비가 살고 있는 집, 종손댁만 가도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조상의 4대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충문을 외우고 제사의 모든 제례를
1년에 수십 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전문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조선의 모든 리더십들은 제사의 전문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리더십들은 제사장을 뽑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놀랐던 겁니다.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드려졌던 그 왕과 문벌 귀족들이 싸우는 것이 단순히 정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초는 유교였습니다. 그들의 기초는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조선의 국가적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 도시의 제사장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국가적 차원의 재단 네트워크를 구성해 넣어버렸습니다. 도시마다 다 링크 걸었습니다. 마을마다 재단을 세웠습니다. 전국을 재단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 다름 아닌 리더십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를 딱 보면요, 하나님만 빠져있는 유대인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빠져있는 유대인입니다. 둘째, 국가적 재단을 네트워킹화 시켰다면 가정재단을 네트워킹화 시켜버렸습니다. 조선이. 어둠의 권세가 조선을 국가재단 체계를 구축해 놓았듯이 이제는 가정에서 어둠의 문들을 열어놓는 재단을 완전히 네트워킹화 시켜버립니다. 추석 때 제사 드려야 되고요, 설날 때 제사를 쌓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정의 재단을 쌓도록 해버린 겁니다. 종갓집에는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에는 고조 이하의 4대 신의를 봉헌합니다. 그래서 사시제라고 합니다. 사계절로 제사를 드립니다. 시조제, 선조제, 이제, 묘제, 기제,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제단을 쉼없이 드립니다. 나라적 재단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가정의 재단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된 곳이 여러분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재단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한번 잘 살펴봐라. 전 세계 80% 이상이 종교라는 그 시스템 밑에서 살고 있다. 무슬림들 봐라. 그들도 재단의 삶을 산다. 하루에 5번 제사 드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라마단을 봐라. 불교를 봐라. 태국 전체가 다 재단이다. 힌두교를 봐라. 재단이다. 요가가 재단의 제사장들이 했던 행위들이다. 시크교를 봐라. 전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종교는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결국 재단이 생명이고 젖줄이란 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들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땅은 재단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재단이냐, 어둠의 재단이냐, 이 싸움이 지금 강력하게 전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500년 역사를 살펴봤을 때 세상에 하나님, 전 땅이 국가적 네트워킹으로 재단화되어 있었고 가정마다 재단이 다 쌓여 있어서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지금도 수십만 수백만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열매입니다. 조선은 재단의 국가였습니다. 학교 재단을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피목사 잘 봐라. 조선시대 국가적 도시적 군현 단위로 사직을 세워 재단을 쌓았고 성균관을 중심으로 국가의 관악, 국가에서 파손, 국가에서 만들어 놓는 향교들을 세웁니다. 수백 개를. 관악, 국립지방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립지방대들이 세워집니다. 그걸 서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650개입니다. 거기서 뭘 가르칩니까? 유교를 배웁니다. 그럼 유교 핵심이 뭡니까? 조상 숭배, 제사, 제례. 그래서 여러분 향교, 성균관, 서원, 이 교육기관에 재단의 삶을 그 다음 세대들이 배우고 학습합니다. 학교에 재단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국가재단 사역을 하잖아요. 이번 8월 달에 교사들 한 200~300명 모인 곳에 가서 이제 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국가 데스티니에 대한 설교를 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기독교사들이 이 정도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의 교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교사들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광림수도원에서 처음 모입니다. 한 200~300명이 모입니다. 그들이 젖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 풍조와 싸워나갈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강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에서 제단이 조선시대 때 세워진 겁니다. 끊임없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조선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리더가 될 모든 그 젊은 친구들이 학교 제단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다음 세대가 제단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겪은 것이 조선시대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제단화돼 버린 겁니다. 유교는 제단입니다. 유교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선의 상황을 보시면서 국가적 네트워킹, 가정의 네트워킹, 애들의 다음 세대가 키워지는 모든 학교 시스템이 다 제단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게 500년 동안 지속됐다는 걸 말씀하셨고, 국가제단은 무려 1200년 동안 이 조선이 지속됐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이 제단 시스템이 2중, 3중으로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었을까요? 그건 대한민국이 제단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택한 것 같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데스티니입니다. 대한민국을 통해 제단이 회복될지어다. 대한민국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열방이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만 생각했어요. 그 교사들하고 열심히 도전해서 학교마다 제단이 세워지는 걸 도와줘야겠다. 정말 국가적인 네트워킹, 제단 네트워킹을 해야겠다. 이 사역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기만 중심으로 보다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이 나라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지금 올 초부터 이 부분을 주님이 계시를 주셔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다 놀란 건 이 나라가 제단의 국가였다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서원, 향교, 성균관, 명륜관, 종묘, 사직, 왕,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제단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단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130년 만에 언더도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을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십자가 제단으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기쁜 건 민족, 내셔널 이 알터를 주님께서 구축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민족 제단을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청계산, 계룡산, 천보산, 저 삼각산, 산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갖고 나라를 위해 민족 제단을 세워야겠다는 사람들이 이 130년 만에 한반도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십자가 제단으로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100일 작정, 1000일 작정, 5년 작정, 10년 작정, 심지어는 40년 동안 산에서 기도케 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나라를 위해 울부짖게 하십니다. 나라의 국태민안을 위해서 기도케 하십니다. 북한으로부터의 남침을 막아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편안케 해달라는 기도를 그 제사장들을 통해 해오신 것입니다. 어둠에게 드렸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로 바뀐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한 건 삼천리 곳곳 방방 곳곳에 기도원을 세우십니다. 수많은 오산리 기도원, 천보산 기도원, 천마산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강남금식 기도원, 감림산 기도원, 수동금식 기도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도원을 세우셔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 오전 10시 기도, 오후 제단, 저녁 제단, 쉼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저도 기도원에서 비전을 받았고, 기도원에서 많은 약속들을 받았고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제가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막 마음속에 감격하는 게 그겁니다. 100m 간격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옆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아유 부흥 멈추겠네, 우리 성도 절로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교회들이 생각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다릅니다. 지나가서 어딘가 앉아서 5분만 앉아 있어도 교회 십자가 보이면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복 주십시오.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제 기도가 계속 그럽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 여긴 교회가 좀 작네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기 큰 교회네요. 이 지역을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30년 만에 1200년 동안 했던 걸 불과 130년 10분의 1밖에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이 못한 걸 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단을 세우셨고 그 제단마다 그들의 학력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교회마다 신방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아마 수십만 가구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신방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하루에 보통 5번 10번씩 뛰시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가정의 제단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세웠던 국가 네트워크, 가정재단, 그들이 세웠던 학교의 재단들을 다 파하시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전략 가운데 국가적인 재단들을 세우시고 기도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곳곳에 배치케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재단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어둠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일, 성령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재단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짐만 하면 두 손 들고 지금이라도 집에 돌아가서라도 차 안에서라도 전철 안에서라도 버스 안에서라도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재단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어둠의 권세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나십니다. 피계파 생도구 매극장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어둠의 권세가 한두 가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흉내내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학교에도 지금 재단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번 그 교사 모임을 통해 학교의 재단이 세워지는 걸 저는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요즘은요 다시 기도하려고 수업 후에 아이들끼리 모이는 모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야 우리 학교 살리자. 예수 믿는 애들이 없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더 많은 재단이 세워질지어다. 대학마다 재단이 세워질지어다. 직장에서도 신회를 통해 하나님이 재단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신회에서 재단 쌓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파고 들어가십니다. 파고 들어가십니다. 가정 1200년간 지속된 어둠의 재단을 불과 130년 만에 이겨버리셨습니다. 어둠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배치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 세계가 주님의 통치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BC 8세기에서부터 1200년 동안 여러분들 무슬림이 전 세계 수십억의 재단을 쌓아놓고 있어도 주님이 들어가시면 변화시키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예배드리다가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1년 2년 전에 그 IS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목이 잘리고 불에 태워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수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10배, 20배, 100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는 막 전체가 다 뒤집어지고 있고 이란에서만 200명 가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 부흥의 속도가 그들을 핏값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쟁에 능하십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가정, 도시, 국가, 학교, 직장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제사장 됐고 제단이 되었고 제물이 되도록 만들어 보신 하나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이전부터 삼으셨고 이제 제대로 하늘의 문을 여는 제사장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어둠이 덮이는 제사장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그 DNA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상신을 섬기고 정말 이 땅의 곡식, 동경, 경제를 섬겼던 그들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그 전날 목욕 제기하고 그들의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상만 바뀌면 됩니다. 참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DNA가 집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더 많은 재단이 세워질지어다. 이게 인풋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정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두엽으로 들어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게 전두엽으로 가도록. 할렐루야. 더 많이 책을 읽는 교인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언더스탠딩,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많은 글들과 책들,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긴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ACM 스쿨을 진행하면서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 제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분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교재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작년만 해도 150일을 밤을 샜습니다. 이제 지금도 슬슬 제가 밤에 늦게 돌아옵니다. 제 집에 새벽 2시, 3시, 4시, 5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이 힘들고 저의 근육, 교육, 저를 기르는 힘이 생긴 것. 교재를 만들면서 그 많은 정보들이 분류가 되고 정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분류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신학자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리와 분류는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어느 집에 가도 각 가정의 특징에 맞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만 봐도 다 분리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식당을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공간에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면 여러분 안에서 정리되길 소망합니다. 분리되길 소망합니다.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반드시 말과 글로 표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 쓰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빈 종이로 올라온 적 없지 않습니까? 늘 씁니다. 이 과정이 고역이죠. 그렇지만 씁니다. 쓰면 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힘들지만 정말 교육이 일어나고 있구나, 훈련이 일어나고 있구나, 학습이 일어나고 있구나, 세워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를 분류하면서 이거를 말과 글로 표현한 게 저희 교회 ABCDE 8기초 교육 단계입니다.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이 강의를 통해 또 확인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디자이너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쉽고 편하고 빠르게 가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생각하게 만드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앞으로 더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더 읽게 만들 겁니다. 더 정리하게 만들 겁니다. 더 쓰게 만들 겁니다. 더 말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리더십으로 세워야 되겠다. 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만들어야 되겠다.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 도출됐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이게 긴지 아닌지, 오케이인지 노인지를 볼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놔야겠다. 그게 참된 교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리더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되고 삶의 속 교육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쉽게 가지 마십시오. 말씀이 힘들어도 계속 가십시오. 그러면 때가 돼서 주님께서 이해하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를 여러분을 통해서 정돈케 하시고 그것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가르침을 통해 나가게 되면 이 교회가 정말 좋은 학습자들, 하나님 앞에 잘 배운 자들, 하나님께 쓰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기 소망하는 분들은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십시오. 신라부터 진행된 1200년 동안,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 땅의 리더들이 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의 리더들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참신 하나님을 제사하는 온전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이 부어질지어다. 계시가 더 많이 부어질지어다. 참된 제사장들로 세워질지어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변혁시키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 데스티니를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합시다.